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삶이 곧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이 행복과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많은 재산을 누리고 더 큰 집에서 살며 매력적인 배우자와 함께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또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 더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 등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먹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줄지 않고 40년 동안 생존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량난으로 인해서 최소 33만의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30만은 정말 최소의 숫자죠.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반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인구수가 줄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더 나아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통해서 다른 행복들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통해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였고, 아사레를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을 낳기를 빌었습니다. 몰렉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우면서까지도 더 많은 명성과 승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행복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늘 고통 속에 살았으며 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린 짐승이 홀로 악어떼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려 뜯기는 것도 모르고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인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끝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무척이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습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숭배를 행하게 되었던 것은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해서 창조해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만족감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즉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도 큰 차를 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100분의 1의 재산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그렇지만 그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끝없는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모두의 구원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취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사는 물고기가 물 만난 것과 같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고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세라를 숭배하였으며 많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맘몬을 찾았고 승리와 명성을 위해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몰렉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추구하는 삶이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을 소개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신 가운데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그 어떠한 신과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었죠.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먹였기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고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고 덤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또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들로 인해서일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짓거리는 이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심을 밝힙니다. 신명기 17절의 뒷부분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종살이로서 살고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반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흠모할 부분도 없는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모란 단순한 얼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랑할 만한 요소가 어떤 것도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딱 하나 사랑할 만한 요소가 한 가지도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부모의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라고 어떻게 생기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며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며 방황할 때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얻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였던 우리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보였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고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에서 멈춰진 분들은 다시 각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행복을 찾아 집 나간 분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행복을 찾아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삶을 우리는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복된 삶을 놓치지 않고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